우리가 지난주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우리 21절로 23절 다시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아멘. 오늘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본질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하셔야 되는 공적 사역, 반드시 하셔야만 되는 그리스도의 일을 오늘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1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때로부터 그랬어요. 이때로부터. 이때가 언제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아담 이후로 최초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랬어요. 그냥 고난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 가운데 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뭘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 고치셨어요. 그럼 의사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 고치는데요. 암 환자도 고치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세상에 많은 능력 행하는 사람 없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는 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날 길이 없습니다.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이사야 53장에도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막바로 신앙 고백 나와야 돼요. 드디어 시간표구나. 드디어 창세기 3장 문제가 끝나는 시간표구나.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그리고 피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약속하신 대로 지금이 그때구나. 고백하고 아멘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그러죠? 2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항변했다고 해서 항변. 여기 항변은 뭐냐면은 따지고 묻는 거예요. 막 혈압을 올려가면서 막 따져가면서 왜 이런 말을 자꾸 하느냐고 다그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뭐냐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말은 뭐죠? 고난받지도 말고 십자가에 죽지도 말고 이런 일은 결코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결코 이 일이 예수님께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고통 주겠습니까? 어떤 놈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단 말입니까?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 이 정도 베드로가 말할 때 얼마나 충성합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믿음직스러운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23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그랬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럼 베드로가 사단이 아닌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그랬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고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게 사단이 불신앙으로 꽉 채워버리는 거예요. 뭐 예수님을 보고서 떡 먹고 배불렀어요. 감동받게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 병 고침 받았어요. 대단하다. 예수님 보고 충격받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고 감동도 받고 병 고치는 걸 보고 은혜도 받고 말씀을 듣고 위로도 받고 다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절대 안 믿어지는 건 어떡합니까? 그게 누구의 장난이라고요? 사탄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한 가지만 못 믿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거요, 사단 겁내지 않습니다. 봉사하는 거요, 구제하는 거요, 헌신하는 거요, 사단은 그거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한 가지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만요? 그리스도만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과연 어떤 예수님을 믿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알기는 압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정말 나에게 구원의 능력이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늘 확인되냐 그거거든요. 또 부활을 우리가 알긴 알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교리인가 아니면 실제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교리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올무에서 자유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기준이 뭘까요? 우리의 신앙 경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훌륭한 인격이 아니에요. 단 하나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이 이 말씀한 거거든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뭐가 믿어져요? 그래, 예수님의 고난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죄 문제 해결됐을까? 참 이게 은혜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배워서 강요를 듣고 한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여기에 마음이 가고 마음이 끌리고 그렇죠. 모든 삶의 중심이 복음 중심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그게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누구를 믿는 자예요? 그리스도가 믿는 자예요. 예수님이 막 인격적이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기적을 행하시고 병 고쳐주고 그게 아니고 그래 내가 비록 병에서 고침받지 못할지라도 내가 인생의 고민거리 해결 안 돼도 그래 그리스도면 되는 거 아니냔 말이죠. 그래요.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그리스도로 인생의 해답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응답 받는 기준이 뭡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금식 기도를 얼마나 해야만 응답받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철야 기도를 해야만 응답받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응답받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 말씀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생명이 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단을 언제 꺾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의 저주는 언제 꺾입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악의 세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 지옥 문제 언제 끝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받으신 고난과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딴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생활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베드로가 이 사실이 마음에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보면은 왜 예수님이 쓸데없이 죽는다고 자꾸 말을 해.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그리고 하는 말이 따지고 묻고, 그리고 예수님 결코 이렇게 고난받고 죽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그리하지 말라고 막 맞고, 이게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다 봤어요. 죽은 나사로 살리는 현장도 봤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만 안 믿어져요. 이것만 안 믿어져요.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 믿어왔어요. 말씀도 그토록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평생 예수를 믿어왔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꾸 나한테 희미해질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나는 죄에서 해방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데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면 그분은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단이 한 가지만 못 듣게 합니다. 말씀을 듣는 걸 막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메시지를 듣는 중에 그리스도만 못 보게 만들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하 인간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만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만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모든 거 끝내야 돼요. 근데 이놈의 사단이요, 이 영적인 비밀을 자꾸 못 듣게 만들어요. 귀를 막아버려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나를 복음 못 듣게 만드는 사단이 꺾이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는 사람의 일은 뭘까요?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럼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은요, 로마는 증오의 대상입니다. 로마를 멸망시켜야만 우리 민족이 해방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한 겁니다. 저 정도의 능력 있는 분이, 저 정도의 메시지를 갖고 리더십을 가진 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진다면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서 로마를 대항하면 우리가 독립할 수 있겠다. 뭘로 본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봤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본 거예요. 벌써 시작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평생을 살면서 로마 때문에 한이 맺히고 응어리 있고 삶에 소망이 없고 나만 식민지 생활이야. 내 자식까지도 로마의 억압을 당해요. 미래가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 이 사람들은 한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한. 그걸 푸는 거죠. 거기다가 그 당시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신분 계급이 있어요. 왕족이 있고 귀족이 있고 서민이 있고 천민이 있단 말이죠. 그럼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요, 가장 낮은 천한 계급, 그게 천민 계급이었어요. 자, 그러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 되면 한 가지 기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 되면 우리가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출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평생을 살면서 가난에 대한 삶이 너무너무 지친 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어부 아닙니까? 그럼 어부란 말은 뭐냐면 미천도 없어요. 그냥 자연적인 바다에서 금을 던져가지고 고기 몇 마리 잡아서 곡식 바꿔 먹고 어쩌다가 고기 한 마리 못 잡으면 하루 굶어야 되고 그게 삶이 얼마나 지친 삶입니까? 그러니까 기대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도 배불리 먹었으니 저분이 우리의 왕만 되어준다면 그래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육신적인 문제 해결. 그게 사람의 일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신자들이요. 언제 불신앙에 들고 언제 예수 믿다가 낙심하고 흔들릴까요? 내가 원하는 나의 일이 해결이 안 되면. 그렇죠. 몸이 아픈 사람이 병 고침 받는 게 목적 아닙니까? 어느 날 병이 안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믿어도 소용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이렇게 낙심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은혜 받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사람 때문에 감동할 때 많죠. 그러면 사람 때문에 시험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가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또 예수를 등지고 교회 떠나는 사람. 다 이런 일이에요. 내 자신이 잘 되길 원했어요. 사업 번창하기 원했어요. 경제 문제 해결되길 원했어요. 근데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또다시 뭐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그게 뭘까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여기에 다 꽂혀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총리가 돼야만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오고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하고 죽음의 문제 오면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꼭 사자굴에서 살아나와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뭐예요? 모든 신앙의 기준이 거의 자기 기준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거의 여기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인간은 죄와 허물로 사망에 빠졌습니다.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선행으로는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죄에서 해방하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나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죄에서 해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인간은 사단 마귀에게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죠. 운명에서 자유케 되는 길, 사망에서 자유케 되는 길, 사단의 올무에서 자유케 되는 길, 지옥에서 자유케 되는 길이 있어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구원을 완성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그렇게 그리스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때로는 여자의 후손을 강조하셨고 때로는 방주를 통해 그리스도의 구원을 약속하셨고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요 진짜 복음으로 출발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응답의 길을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랬던 제자들이 완전 변화가 나옵니다.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게 뭘까요?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갈보리산의 언약,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오해가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생각이 뭐냐면, 그래,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도 물거품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벌써 십자가를 오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에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 했어요?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예요. 2장 3절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런데 에베소 2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랬어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고 사단의 올무에서 자유케 된 거죠. 그게 갈보리산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하나 확인한 게 있죠. 감람산의 언약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은 뭐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자, 이 언약을 붙잡고 보니까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의 확산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성경책에 있는 교리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능력이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2000년 전에 지나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성령으로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여러분 속에 각인되고 그리스도로 인생의 모든 해답과 결론과 답을 낼 수 있는 그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요, 나도 모르게 자꾸 사람의 일에 우리가 집착을 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잡혀서 또 복음 놓치고 말씀 놓치고 은혜 못 받고 또 우리가 또 사단에게 또 속고 이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막연한 2000년 전에 성경책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증인되고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하여지는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를 운명에서 해방하셨고 사망에서 생명을 주셨고 사단의 올무에서 자유케 하셨고 지옥의 백일 백성된 저희들을 천국의 백성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보여지게 도와 주옵소서. 정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현장을 보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자신과 가정과 후대와 모든 현장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의 빛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